어느 교회에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조시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도 있으시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이 얼마나 그 난감하고 민망하고 창피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아버지가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주무시니 한 걱정을 하다가 묘안을 생각해냈어요. 목사님 아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얘야, 너 할아버지 옆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할아버지가 주무시면, 예배 드리다가 좋으시면 쿡쿡 찔러서 할아버지를 깨워드려라. 그러면 내가 예배 끝난 다음에 너한테 1,000원을 줄게. 그래서 이 목사 아들은 할아버지가 예배 시간에 졸 때마다 열심히 깨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예배가 끝날 때마다 목사님은 아들에게 잘했다고 하면서 1,000원씩을 줬어요.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할아버지는 변함없이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 이 아들 녀석이 할아버지를 깨우질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목사 아들이 왜 할아버지를 깨우지 않을까? 예배가 다 끝나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할아버지가 조시는데 너 왜 깨워드리지 않았니? 하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할아버지가 안 깨우면 2,000원 준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시 말하면 곧 예배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그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100일이 되고 돌이 되면요, 100일 예배를 드리고요, 돌 예배를 드려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던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돌아가신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세상을 떠나갈 때 그때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가장 기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슬픈 순간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배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출발은 이렇게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이 사이클이 달라요.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주일날, 이 날이 바로 첫날이죠. 우리는 예배 드리고 오늘 말씀 듣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를 받고 이 말씀을 따라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주 한 주간의 첫 시작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날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한 주간의 첫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쉬는 날이죠. 6일 동안 일하고 5일 동안 일하고 오늘 주일날 쉬는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인생의 사이클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참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만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그 능력을 얻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잘 드립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로마서의 말씀은 총 1장부터 16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크게 두 개의 부류로 나누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말씀과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먼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그 이론편이라고 합니다. 이론.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론에 대해서 교리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이론적인 내용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에서 다루고 있어요. 두 번째, 로마서 두 번째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주의 된 자녀 된 우리가 그러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다루고 있죠.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런 실천적인 부분, 이런 윤리적인 부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다음에 죄의 용서함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12장 1절부터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물음에 대해서 제일 먼저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실천적인 행동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그 다음에 실천적으로 행동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할렐루야.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오늘도 삶의 형편 가운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만이 드리는 것이 여러분 예배고,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예배와 여러분 이 특권을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야,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은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몸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개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부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하나님, 그냥 우리 마음만 받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 우리가 좀 이렇게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냥 중심과 마음을 받으시면 되지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요? 꼭 몸을 드려야 됩니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갖게 돼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몸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좀 생소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어디를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사울 왕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뽑으러 갔을 때, 그래서 이새의 여러 아들을 보고 있을 때 이 사무엘도 헷갈렸어요. 도대체 어떤 자가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될지인가. 그래서 외모가 출중한 이 이새의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그냥 예배를 받으시면 되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몸을 요구하신다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몸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몸은 단순한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인격과 지식과 정성과 정신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현미경과 여러분 초음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몸,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마음은요, 그 사람의 몸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그 사람이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가면 여러분 몸이 따라가는 것이고요, 몸이 가면 마음이 가는 겁니다. 마음 따로 몸 따로가 아니지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몰라도 살아있는 사람은 마음과 몸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보면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마음은 집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빨리 예배를 마치고 뭐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몸과 마음을 따로따로 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 몸과 마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손과 발과 시간과 물질과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너희 몸을 다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정말 진실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는데,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가? 첫 번째, 희생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보겠습니다. 희생하는 예배를 드리자. 희생하는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몸을 들여서 예배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1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제사와 제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죠. 소와 양과 염소를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의식이 바로 제사였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제물. 하나님께서 사람 대신에 제물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제물이 없으면 그 제사는 소용이 없어요. 제물에는 조건이 있죠. 여러분, 제물에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는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 그 조건이 뭘까요? 그 제물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 제물이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죽어져야 돼요. 흠과 티가 없는 그 깨끗한 짐승을 끌고 와서 피 흘려서 완전히 죽여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수차례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 이 제물이 몇 번 죽습니까?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요. 그리고 그 벗겨진 그 살에 각을 뜨게 합니다. 각을 뜬 그 동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떼서 그 향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이 제물이 죽고 완전히 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의 완벽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물이 완벽하게 죽을 때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배를, 제사를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제사를 그렇게 드리듯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드리지만, 제물을 동물에 전가해서 드리지만, 여러분, 이 신약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살아있는 예배,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제사를 드리라는 이 말씀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는 것입니까? 희생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그 죽이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찬양을 어떻게 부르고 어떤 옷을 어떻게 입고 설교를 어떻게 하는 이것이 아니라, 제물인 동물의 칼을 대서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불로 태우듯이 내 자신을 죽여서 희생하는 예배를 드려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서 희생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땀 흘려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피 흘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관념적으로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주도 내가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의 의미가 없어요. 마당뜰만, 성전의 마당뜰만 밟고 가는 그런 신앙을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죽여서 내 자아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에 태워져서 그렇게 예배하는, 내가 그렇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이 되는 그런 희생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온전한 예배, 부족함이 없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으로 참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1초라도 늦으면 안 됩니다. 1초라도 늦지 않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간혹 반쪽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반쪽 예배. 반쪽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와서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중간 예배 드리다가 설교만 듣고 가시는 분이 있다든지. 그리고 이것은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식사를 당번 맡은 우리 권사님들, 마음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조급할 거예요. 빨리 목사님 설교 마치면 빨리 가서 식사 준비를 뭐를 해야 되는데, 설교만 듣고 미리 삐져나가는 거 반쪽 예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설교만 들은 것이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이 설교 듣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순서에 보면 여러 가지 예배의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 순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서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요, 오늘 주일 예배 이 기도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셨겠죠. 토요일 날 기도문을 쓰고 기도를 준비하셨겠죠. 장로님이 기도할 때는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할 때에는 또 설교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드림의 은혜가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축복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순서에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거죠. 온전히 예배 드릴 때에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풍족하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습관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보다 일찍 오셔서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찍 오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은 지각하지 않는 것이 본분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특별한 일 없이 늦지 않는 것이 회사원의 본분이에요. 세계의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는 항상 예배 시간 전보다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했대요. 여러분, 30분 전에 와서 오늘 어떤 찬양을 하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는 돈 버는 일에 한시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30분 전에 와서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리자.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준비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시겠지만 준비된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준비 없이 드리는 사람의 예배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해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을 잘 부를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이 찬양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찬양을 준비하고 오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들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기도를 준비했어요. 오늘 반주자들이 반주를 연습하고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오늘 PPT, 오늘 모든 방송팀이 벌써 방송을 준비하고 영상을 준비하고 PPT를 준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해 놓고 이번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의 감사헌금 11조헌금을 드려야지. 주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이 헌금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지. 여러분, 이렇게 기쁨으로 준비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죠. 우리가 몸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가게 됐을 때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죠. 그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안식일 금요일 저녁 때가 되면은요, 모든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모든 상가가 다 문을 닫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이 시작된 금요일 저녁부터는요, 엘리베이터의 버튼도 누르지 않아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이 유대인이 나보러 이 버튼을 좀 눌러달래요. 안식일에 이 버튼을 누르는 것, 어떤 기구를 사용하는 것,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것, 이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정신을 좀 배워야 되겠다. 너무 율법적이긴 하지만 이런 정신,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이런 정신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요, 벌써 예배가 준비가 돼야 돼. 여러분, 토요일 날 저녁에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주일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엔 어디 갔다가도 여러분 토요일 저녁에는 일찍 와서 내일 드릴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밭에서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내가 졸지 않을 정도로 내 체력이 소진되지 않도록 내 컨디션을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말씀이 듣는 것이 힘들고 이 시간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앉아있는 것이 힘들면 이게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일 예배 드리지, 내일 주일이지, 내가 최상의 컨디션과 가장 좋은 몸의 상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해야지. 여러분, 이런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토요일 오후부터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면
오늘 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근사한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어린 유년 시절에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헌금 시간이 되면 헌금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교회 학교 선생님이 기도하는 이 언더우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헌금 시간이면 헌금은 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만 하느냐? 그때 이 언더우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오늘 헌금 드릴 돈이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저의 몸을, 저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후에 이 소년은 성장해서 목사가 되었고 한국 교회, 한국 초대 선교사로 사역했고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십자가에 땀 흘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만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마음만이 아니라 몸까지 다 드리는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예배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 인격과 우리의 정신과 정성을 다해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은혜와 감격이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희생하는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온전히 바치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감격과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